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미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4절, 제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기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몇 가지 기적이, 여기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보면은 그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 로마 나라의 그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근데 이것은 원래 그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 도구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가 그 헬라어로는 스타우로스인데 그것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기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크로스이죠. 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너지른다, 교차한다. 이렇게 그 길도 교차하는 지역을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교차한다는 의미에서 영어에서는 크로스, 가로지르다, 건너다, 교차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은 뭐냐면요, 십자가. 열 십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십. 그 10이라고 하는 글자, 그리고 그 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실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실형이라는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뭐냐면은 예전에 시골에 보면은 이렇게 선반처럼 나무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걸쳐놓고 거기다가 이제 물건 같은 거 이런 것을 얹어 놓는 선반 비슷한 거예요. 나무나 대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걸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형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지르다, 건너지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십자 모양의 건너지르는 실형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 위에 달리실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형은 이렇게 사람 키 높이에, 키보다 높은 이런 데 이렇게 걸쳐 놓고 거기다 물건을 올려놓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 모양의 이 실형과 같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십자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이 사형 틀인데 이 로마 나라가 이걸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나라가 그렇게 잔인하고 아주 흉악하고, 그래서 사형시킬 때에 이렇게 잔인하게 사형을 시키는데 자기 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져도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는 흉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참 이 손과 이 손목에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또 발못에 못을 박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달리는 거예요. 달릴 때에 그게 이 몸무게로 쳐져서 얼마나 당기며 아프고 숨도 제대로 쉬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피를 계속 흘리면서 목마르고 예수님도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예수님 이제 6시간 만에 운명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24시간 정도 이렇게 살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3일 정도까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긍휼을 베풀어서 예수님 당시에 그 죽었나 살았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도록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빌라도가 이 예수님이 죽었나 보라고.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제수들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군병들이 그 양쪽에 있는 그 제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도록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달릴 때요, 이 벌레들이 막 이렇게 파리 같은 벌레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또 괴롭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독수리나 이것들이 와가지고 그 살을 그냥 뜯어먹고 이런 또 이런 육신의 고통과 그 다음에 이 죽음에 대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대한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강도짓 하다가 평생 믿지 않고 이럴 때에 그 예수님이 양편에 있는 강도들 죽음에 대한 공포. 근데 이제 한편에 있는 강도는 다행히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말씀했죠.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 믿고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믿지 않고 예수님은 그 죽는 순간에 회개한 강도를 믿겠다고 하니까 긍휼히 여서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만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고통만 생각하면 옆에 있는 강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무엇이냐?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장이신데 이 빌라도가 심판장이 돼가지고 죄인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얼토당치도 않는 거꾸로 된 거죠.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불의와 죄악과 이런 악한 무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거꾸로 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장인데 그런 불의한 재판 앞에서 억울한 재판 앞에서 그런 정신적인 고통 또 예수님은 의인인데 죄인들과 같이 죄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모든 수치 이런 수치를 당하고 죄가 없는데 죄는 수치가 있습니다. 죄진 사람들 보세요. 다 뭐 잠바를 뒤집어 쓰고 막 이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노출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친구 보기에 부끄럽고 자식 보기에 부끄럽고 죄진 것이 부끄럽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런 죄인 취급을 당하니까 그런 수치로 인한 그런 정신적인 고통, 또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런 것도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입니다. 배신당하는, 버림받는 그런 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통은 뭐냐면요, 영적인 고통입니다.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의인인데 죄인으로서 그런 저주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의 고통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고 지옥이니까 예수님이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우리가 지옥에 가서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은 왜 지옥이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왜 천국이냐? 환경도 좋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생명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과 이 연합이 끊어지는 거예요. 연합되지도 처음부터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상태에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다 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그게 영적인 고통이고요. 여기 오늘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금 46절에 그랬죠? 이 해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인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인 거예요. 유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에 갖다 버려. 어떤 사람은요, 13살까지 7번 파양을 당했대. 이 집에 가서 입양됐는데 또 너 나가. 또 저 집에 가서 또 입양됐는데 또 나가. 13살까지 7번 쫓겨났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강아지들도요, 유기견 있잖아요, 유기견. 강아지도 주인한테 버림받을 때 얼마나 처량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데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버리시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도 고통이에요, 사실은. 버릴 수 없는 이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도 마음이 아프다고요? 어떤 엄마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아이를 버려요. 그 고통이 그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자식을 버릴 수 없는데 그 자식을 내가 키울 수 없어서 버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는 게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시는 고통이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이 있고, 이게 바로 영적인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 죄값에 대한 고통, 사망에 대한 고통, 죽음이 얼마나 우리가 싫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슬픔과 저주와 고통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인생의 근본적으로 죄값은 사망인데 죄와 사망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죽음에 대한 고통과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당하는, 그래서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인데 결국은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십자가로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이렇게 표시도 있고. 이게 저주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요,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끔찍하게 무한히 사랑하시는 거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나?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나?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버릴 수 없는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 놀랄만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신 다음에 거기 51절 말씀에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구약시대에 그 당시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지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이 있어요. 이 성전의 크기마다 이 휘장이 크기가 다른데 보통 높이가 18m, 넓이가 9m래요. 넓이가 9m, 높이가 이거보다 더 높을 거예요. 그렇게 큰 휘장인데 이것은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리키거든요.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 휘장을 이제 젖히고서는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다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이것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두께가 10cm예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저기 그 성막 거기 하는데 보면은 얇은 것도요, 이게 너무나 이게 크기 때문에 기중기로 올렸대. 기중기로 올릴 정도로 무거운 거 이게. 더군다나 이 홍색, 청색, 자색 실로 짰는데 어떤 두께가 10cm야. 이것은 뭐 가위로 잘라지지 않고 칼로 잘라지지 않고 이거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 휘장이 딱 찢어진 거예요. 이건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심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딱 찢어져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가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 없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흠 없는 100점짜리 만점짜리 그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 의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제는 죄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아버지, 아버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와,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고아와 같아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다 양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친아들, 맏아들, 우리는 작은 아들, 양자야. 여자나 남자 없이. 여자도 아들이에요. 호적에 보면은요, 아들도 아들 자자 앞에다가, 딸도 앞에다가 아들 자자, 딸도 아들이에요. 우리 호적이 잘 돼 있다고. 또 우리 호적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남편 성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자기 성 그대로 결혼했어도 유지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예요? 전에 미국 갔더니요, 아니 분명히 최 씨인데 박 씨가 됐더라고. 알고 보니까 박 씨하고 결혼했어요, 최 씨가. 성이 바뀌어, 미국, 유럽은. 그럼 그렇고 이와 같이 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것이 큰 특권입니까? 이것이 큰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늘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여기 이제 보면은요, 예수님이 신포도주, 여기 4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는, 예수님이 목마르셨습니다. 여기 신포도주는 로마 군병들이 음료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입에 이렇게 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목마르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이 갈증, 이 목마른 이 갈증도 이것도 큰 고통입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밥은 여러 날 안 먹어도 살지만요, 물은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목마른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목마른 인생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1절에 그 말씀했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간다고 했어요. 목마른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대신 목마르신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요. 36절입니다. 35절. 35절에 그들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옷 한 벌 없이 다 빼앗긴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부자이신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거기 47절에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49절에도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하면서 조롱하고, 그 조롱하는 내용이 40절, 41절에도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또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이렇게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백부장이요, 자기 부하들과 같이 예수님을 계속 이제 끌고 와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백부장이 지휘를 했습니다.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이 로마 백부장이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실제로 못 박은 사람이 로마 군인이에요. 그걸 지휘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운명하는 모습을 보고, 또 여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처음에 우리 본문 45절에 보면은 태양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운명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전 9시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부터 오후 3시, 3시에 이제 운명하시는데 3시간 동안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막 터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라, 죽여라, 시기하고 죽이고 그러는데 이 이방 사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7마디 말씀하고 그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7마디 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하여,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통하여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 32절에는요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시몬이가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다가 예수 믿었어요. 온 가족이 예수 믿었고 온 가족이 초대교회 때에 그 교회에 아주 받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일원이 되었어요. 아니,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과 모습을 통하여 은혜 받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데 우리 죄 때문에 이런 고난과 또 고통을 당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과 지옥과 멸망과 불행을 당하여 마땅한 우리들인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